오늘 느헤미야 1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안식일이 무너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운반하고 그것을 또한 팔고 포도주와 포도를 팔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꾸짖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이 통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안의 사람들에게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고 그러한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그 무렵에 느헤미야가 성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죄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활보하지 못하도록 그 전에 차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신앙적으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죄를 그냥 방치하고 내 눈앞에 두면서 죄된 것들이 오고 가게 하면서 죄된 것들이 그냥 입으로도 나오고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환경으로도 허락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죄 안 지으면 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리 주변이 그래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완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악해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자기 생각 그대로 방치하고 결론을 내면 반드시 죄의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먼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잘못 열린 문, 그거를 먼저 닫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미리 닫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경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의 경계는 안식일이 시작된 다음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이 시작됐는데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둠의 통로를 닫아야 된다는 거죠. 죄는 항상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문제는 문 앞에 죄가 항상 엎드려 있으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틈타는 여러 어둠의 생각과 마음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문이 열려 있어요. 아예 죄를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들어옵니다. 죄는요,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오는 강도와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예 문을 열어놓으면 얼마나 쉽게 들락거리겠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잘못 열린 문을 닫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아예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몇 사람을 성문마다 다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문에 파수꾼을 세워요. 그리고 아무도 안식일에 짐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즉 아무도 예루살렘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문을 파수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문이 열린 채로 가만히 두면은요, 어둠의 영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제가 간혹 숫자로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의 숫자는 5다.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람의 숫자는 5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다. 사단의 숫자는 6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을 육신의 사람이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10이라는 완전
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여러 번 제가 이 숫자로 가르쳐 드려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방치하고 마음을 방치하고 내 마음과 환경을, 내 말과 환경을 방치하면 어둠의 영이 쓱 들어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보고 들어오라고 했잖아. 문 안 닫았으니까 내가 그냥 들어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문을 먼저 닫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봐야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게 어둠의 특징이에요. 문 닫으면 언젠가 얘 또 열 거야. 언젠가 얘 또 무너질 거야. 그리고 문 밖에서 딱 여유롭게 기다린다는 거야. 20절에는 문 밖에서 잤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면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을 닫았지만 네가 한 번은 문을 닫을 수 있어. 그래, 결단했나 보다. 은혜 받아서 잠깐 결단했구나. 그렇지만 언젠가 네 마음 문은 또 죄를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열릴 거야. 그리고 그 밖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뭐 먼저 해야 됩니까? 문을 먼저 닫아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사건을 보십시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을 열어놨습니까? 아니에요.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가, 물론 문만 닫았다고 심판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을 닫았다는 것은 내 안에서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문을 닫아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써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들을 세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파수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름으로써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하여 문을 닫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사 어둠의 영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할례입니다. 보혈로 할례 받는다라고 기도합니다. 보혈로 어떻게 할례를 받는다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구별된 문을 마음에 그리면 그것이 할례구나. 할례는 잘라낸다는 거거든요.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가인이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죄와 더러운 생각들을 끊어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으니 너는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주도권을 죄한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휘둘리지 말고 죄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요, 바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느헤미야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여전히 물건 파는 자들과 장사꾼들, 유혹하는 자들이 딱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자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2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둠의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 앞에 어두운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냥 잔뜩 포진하고 있는데 방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괜찮아. 나는 문 밖에 정말 귀신 떼거리가 붙어 있더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마음 지킬 수 있어. 아니에요. 그게 섰다 하는데 넘어지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믿는다는 거야.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속는다. 그건 자기를 믿었다는 거야. 자기를 믿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붙드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크게 야단칩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다면 내가 너희들 잡는다. 잡는다는 것은 내가 너 심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틈만 있으면 잘못된 것들이 머릿속에 비집고 들어오고, 마음에 조그만 틈만 있으면 얼마나 뱀이 자기 머리를 디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문을 닫아라. 잘못된 생각을 닫아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너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잘라내라. 할례를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건데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확실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한 환경이 좋아야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에 경계를 세워야 되는 일이에요. 확실하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여전히 내 몸에 혹처럼 붙여놓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경계 있는 거룩을 지키겠다고 자신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사람은 연약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질 때 보면은요, 꼭 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요. 사람이 시험을 들어도요, 꼭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그거는 그 자리에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보고 지금 내가 귀신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어디를 열어놨는가를 봐야 돼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쥐가 많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에 좀 쥐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쥐가 많던 시절이 있었어요. 쥐는요, 흔적을 남겨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쥐가요, 이렇게 비누를 이렇게 갈가 놓습니다. 비누, 세숫비누, 빨래비누 이런 거 있잖아요. 흔적을 남겨요. 그리고 쥐가 지나가면은요, 쥐가 지나간 데는 그 특징이 있어요. 뭐 이렇게 먹던 뭐 가시를 떨어뜨려 놓거나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둔해도요, 보면은 압니다. 쥐똥이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가를 딱 보고 차단을 해야 돼요.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쥐가 들락날락 거리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쥐가 들락거려도 나는 영향받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러면 마음껏 쥐가 다니면서 이게 쥐가 사는 집인지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문 닫을 건 닫고 문만 닫지 말고요, 아예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서 마치 시멘트로 그 문을 봉쇄하는 것처럼 어둠을 향해 열린 문을 파쇄하고 든든히 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닫는 그 즉시 이거는 본인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할 때 문 닫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남이 닫아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자기의 죄성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그 영역을 방치하면은요, 결국 그 영역 때문에 자기의 삶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 눈 찌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문을 닫아라. 닫았는데도 보니까 여전히 유혹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와서 자요. 언젠가는 제가 연약해서 문을 열 거야. 꾸짖어 내쫓았다는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경계다. 즉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뜻은요, 확실히 하나님께 연합되라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절개예요. 신앙은 지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 월요일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먼저 문을 닫고 경계를 확실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삶의 구조를 든든히 하여 십자가를 든든히 세워서 한 주간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100% 맞는 믿음의 언어지만
거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내 마음도 그냥 방치할 거야. 내 생각도 그냥 내버려 둘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나도 말씀을 통하여 내게 감동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저 내가 나를 믿으며 나는 지킬 수 있다 라고 착각했던 그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넘어졌던 그 같은 자리에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했나이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내게 어떤 문이 열려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그 문을 닫게 하옵소서. 그 문을 닫을 때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일어나며 오직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주님과의 연합, 융화가 온전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결단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주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드린 각 사람을 통하여 속해 있는 공동체와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할례가 베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